토대로 역시 세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두 번째로는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기 전에 지난 주일에 말씀 전한 것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다시금 언급하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연관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곧 구약의 말씀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의 칼이나 기근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저들을 징계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살펴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시고자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재앙은 천재보다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의해 발생한 인재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한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한 이후에 이 신문기자가 그 분들의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목사들이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중국 정부에게 내리는 재앙이라는 설교와 이 재앙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소리라고 매도하였는데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물론 계시록의 재앙, 특별히 7 대접의 재앙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악한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해석은 아주 틀렸다 말할 수 없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도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 특별히 선지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군데만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6장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지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이 가장 먼저 대두될 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언급합니다.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기로다. 역시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대언합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부정하고 이번 재난이 중국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벌하신다라는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떠오릅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과 25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그 행한 대로 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재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만 전한다면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티피컬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 정권들은 반민주주의 공포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하였고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 정권이나 지금 정권에 대하여는 한마디 반론을 제시하지 않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신부들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이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시고자 하십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누구를 통하여 어떤 자들에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고난당하는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고자 기록한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를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보는 사람도 있고요. 주후 63년 하반기부터 64년 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주후 67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가정하에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으라 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이 저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브리스길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아돌프 반 함락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참고하기 이전에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에 있는 그 사전에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로마의 클레멘트, 바나바, 바울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의 것이다 가정이 나오는데 바울, 누가, 아볼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라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온 팔에는 구스범프가 생기고요. 그 놀라하면서 유레카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현세 시대에 얻는 위로도 약속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안식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위로입니다. 본문 앞장인 히브리서 3장부터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본문 4장 앞에 부분에 이 13절 중에서 장만치 60% 이상이 되는 8구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2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3장과 4장에서 또 5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떤 이들은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희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범죄하여 죽임을 당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장차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던 시절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시원한 강가에 내려가서 발을 담그고 놀지도 못하고 말을 타고 누가 먼저 막사로 돌아오나 시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지도 못하고 그저 막사에서 지내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 주워 먹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마시고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지루한 시간을 저들은 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좋은 날씨에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고 미리 사다 놓은 음식을 해먹으면서 직장에 나가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저들이 끝없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걱정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지금 전염병이 언제나 종식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하루하루를 집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인가 원망했던 저들처럼 우리도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루에만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인하고 계실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이 미국 땅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은 12만 명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2,0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계신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의문을 갖는 자들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중국이 그 숫자를 속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말하는 그 숫자에 최소한 3은 곱해야 그것이 정확한 숫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 때 죄는 없으시니라.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당신 앞에 있는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2번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록한, 맞게 예상한 것이죠. 사실 사복음서가 2번만 주님께서 오셨다고 기록하시지만 그분의 공생에는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분이 슬퍼하셨다는 말씀이요 속으로 우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백성들을 보시고 또 소경둘이나 한 문둥병자를 보시고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고 민망히 여기셨고 속으로 우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5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하루에 평균 100명씩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는 추측입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땅이 입을 벌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우리 몰라요. 모압 여인들과 해금하다가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던 3천 명이 도망오면서 36명이 죽은 것은 우리가 기록을 보고 압니다. 150만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에서 요수와 갈렙을 빼고 여자들은 조금 더 많게 생각하고 150만 명의 숫자를 산출해 낸 것인데 이 계산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계산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37절만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60만 가량이요. 근데 이것은 두리뭉실 말하는 숫자고요. 정확히 말씀하시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자 60만 3,550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곱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4를 곱해야 됩니다. 6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꽤 안 될 수도 있어요. 70 이상은 당연히 힘들고요. 더욱이 갈렙은 80세 정정했지만 더욱이 이 숫자에는 레위 지파도 빠진 숫자입니다. 고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는 15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균 하루에 100명꼴로 죽은 것이 아니라 200명꼴로 죽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코비드-19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150명가량이 죽었고 미국에서는 2230명가량이 죽었지만 애굽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비교하면 3발의 피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왜 갑자기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 아닌 그보다 월등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데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유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에 관하여 히브리서 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처럼 멜기세덱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왕이라고 창세기 14장 8절과 히브리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앞장 15절에서 언급하고 계시며 15장 2절에서는 무식하고 미혹되기 쉬운 우리를 능히 용납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5장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레위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기에 지성소에 먼저 들어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은소에 위에 뿌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후 다시금 나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2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또 다른 1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인도되신 것처럼 아세세를 위하여 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내버리고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일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세살이 되어 없으신 분께서 아세살이 되어 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사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것을 예표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내던짐을 받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떠러지 같은 곳에 던짐을 받은 염소는 찢기고 상처 입고 들짐승에게 찢기고 죽어서도 날짐승에게 살이 뜯겨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예나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으셨고 머리는 가시관에 찢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다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 눈으로 이적을 몸소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며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순히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우리가 비록 과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배만 채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도 전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는데도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서로 위로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반절의 말씀처럼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각자 집에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악화되고 사람들이 선을 넘게 되면 크나큰 범죄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유튜브에서 보셨습니까?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야, 그 화장지가 도대체 뭔데? 저는 어릴 적에 볼일 보고 나서 신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종이를 다 사용할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면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 한국의 대부분 비데를 갖고 있으니까 더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있고 화장지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텐데요. 그리고 사재기를 하면서 이 미국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열심히 구입했는 줄 아시죠? 총과 실탄입니다. 누가 서부 개척을 한 인간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총을 구입하고 실탄을 구입하냐 말입니다. 아치차하면 남의 것을 강탈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차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아닌지 섬뜩합니다. 인간의 재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백인들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도 바릅니까? 문도 잘 열어주고. 그런데 보지 않는 데서는요,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흑인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좋은 사람도 참 많지만 차라리 한국 사람들처럼 앞에서는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은 그냥 서로 째려보지만 친해지고 나면은 얼마나 차갑게 대합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단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위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을 받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의 전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때 바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 직분자이기에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데 열심히 하는 척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여 요즘같이 편하다,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잠만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뭐 예배하면 나중에 교회 가서 드리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완독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읽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극과극으로 나눠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다섯 번째, 인내하여야 장차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4장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삶이며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하여 죽어져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괴로워하며 한탄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내세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리고 믿는 도리를 감당해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에서 잠깐 뜬금없이 말씀드린 것을 다시금 언급하기로 합니다.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해 드렸는데요. 위에서 광야에서 300만가량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수와 거의 같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동의 교인분들한테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오차가 없이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줄 압니다. 성도교 교인들은 중에는 지금도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요. 들어갈 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거기에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들이 나올 때보다 들어갈 때가 23,000명으로 22,000명보다 1,000명이 더 많아요. 분명히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남자보다 그때는 많았을 것이에요. 여자들이 몇 명만 많으면 될까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자들도 똑같다고 해도 99.87%예요. 야, 99.87이면 그거 거의 100%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10,000명, 20,000명 더 많을 필요도 없어요. 820명만 많으면 100% 나온 숫자랑 들어간 숫자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제가 자꾸 강조합니까?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의심하고 원망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 광야에 40년 동안 그 300만 가량 되는 사람들 중에 10%만 약속의 땅 들어간다 하더라도 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지? 10%? 이야, 대단한 숫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9.87%, 제 생각에는 100%는 똑같이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똑같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같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직장을 잃을 때 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나갈 때 이 세상 다 산 것처럼 자포자기하며 슬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을 무엇이가 내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시면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며 그래야 인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낙담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지만 응답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버리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역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경히 여기고 끊임없이 정글의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동물들로 하여금 갈 곳이 없게 만들고 이전에 서로 간에 컨택이 없었던 동물들과 마주대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며 죄악 때문이며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장차 큰 위로가 있을 것이며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게 하신 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분에게 내리셨고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으며 버림을 받아야 할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삼아 주셨기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광해 같은 생활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셔서 큰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